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기름 부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양치기였고 또 왕궁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기름 부음을 따라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게 된 사울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된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사건 두 가지는 다윗을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 다윗을 진짜 왕의 자리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외모를 봤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싸움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다윗 자신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하나님 기름 부음을 주셨고, 또 그런 다윗은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로부터 얻어야 될 것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사울이 약속한 대로 저 골리앗을 이겼으니 일단은 다윗의 집은 이제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왕에게 주어야 하는 세금이 이제는 면제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할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큰 위치에 다윗을 세운 것이죠. 하지만 아직 어리잖아요. 작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이미 군대에 일하고 있는 어느 방백들도 감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꺾었으니 다윗에게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 가장 큰 자리를 맡긴다고 해도 누구 한 사람 저런 어린아이에게 저런 중책을 맡길 수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전쟁에 이기고 축하를 할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이 무찌른 적의 숫자는 수천 명에 불과하다면 다윗이 무찌른 적의 숫자는 비록 골리앗 한 명일지라도 수만 명의 가치가 있다. 사울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미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왕위에 있지 못하게 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왕이지만 언젠가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자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죠. 두 번이나 창을 던져서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벽에 그대로 박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심지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울 자신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리고 딸 미갈도 자기 남편이 되었으니까 죽을 위기에서 다윗을 건져내 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 이상 가까이 두는 것을 어려워해서 오히려 왕궁 밖으로 내보내고 천부장 자리에 앉힙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잘못이었어요. 오히려 다윗이 백성들하고 더 자주 만나고 자주 출입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더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사울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죠. 아무리 그래도 지금 왕이잖아요. 나라 전체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죽이려고 하니 그 도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때는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던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차마 사울이 그걸 알더라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또 오죽하면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숨어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드에 가요.
가드에 가서 거기 성읍에 찾아가서 아기스라는 사람을 지도자를 찾아가서 내가 잠시 그러니까 용병처럼 당신을 위해서 내가 싸워줄 테니까 나를 여기 좀 머물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가드가 어딥니까?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잖아요. 근데 가드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머물 수 있겠습니까? 가드에 있는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다 알잖아요. 우리 가드가 배출한 최고의 명장을 죽인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 성읍에 와서 여기서 머물겠다고 하니까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저런 사람 여기 둘 수 없다. 위기감을 느낀 다윗이 오죽하면 침을 흘리고요. 일부러. 그리고 문짝에다가 얼굴을 막 정신나간처럼 그렇게 연기를 해서 그런 척을 해서 목숨을 부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을 나온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석회암이 많고 동굴이 많이 있대요. 그리고 양치기들이 양을 기르다가 추우면 그런 굴을 조금씩 다듬어가지고 그 안에서 한 주씩 두 주씩 양떼를 치러 나갔을 때 머무는 곳이 꽤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참 외롭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오죽하면 사울을 피해서 선지자도 찾아갔다가 가드까지 찾아갔다가 이제는 산으로 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어쩌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비참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윗에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400여 명의 그 무리, 바로 이 시기에 다윗을 찾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최악의 날은 언제일까요?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노인에게 어르신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는 더 행복한 날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또 반대로 어르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날도 아직 안 왔대요. 앞으로 내가 겪었던 것보다 더 힘든 날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감동도 받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버틸 수 없다. 정말 벼랑 끝 같다 하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순간이 내 생각에는 벼랑 끝 같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할 수 있는 뜻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주님의 길을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기가 끝인가 여기가 밑바닥인가 싶은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성경의 직책으로 말하면 무슨 방백들이나 천부장, 백부장들의 우두머리가 된 게 아니고요.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이후에 다윗을 우두머리의 자리에 세우시긴 했는데 먼저 왕궁의 우두머리로 나라의 우두머리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원통한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먼저 세우셨습니다. 어디서 왕이 되는 게 더 좋겠어요? 당연히 왕궁에서 왕이 되는 것이 온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태어나시면 가장 완벽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상식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면 당연히 왕궁에서 날 거라고 생각하고 박사들은 왕궁을 헤롯이 사는 궁궐을 찾아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 안 계시죠. 낮고 천한 곳에 소외된 곳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어디서 보이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서 절기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능력을 보이신 곳은 정말 시골 아주 작은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순서는, 그 절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쯤에는 이런 일이 좀 이루어지고, 요거 이룬 다음에는 이런 일이 좀 일어나주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했다가 또 다음 단계를 뭘 하면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계획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뜻을 이루실 때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렇게 되면 정말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진짜 상황 꼬이는데, 그런 길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우두머리가 되기는 했으나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 수백 명이 따른다고 한들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가지고 사울의 그 왕권에 도전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어림도 없는 일 같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을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그 과정은 오히려 도망치고 도피하고 숨어 들어가고, 곁에 모이는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지고 도망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 부모님을 모실 데가 없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인질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모도 다윗을 찾아옵니다. 위험하잖아요. 어려운 자리잖아요. 산으로 들로 숨어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어른들 함께 모시고 다니겠어요? 다윗이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내렸겠죠. 다윗이 모압을 찾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압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모압 찾아가서 모압 왕에게 내가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 부모를 좀 보호해달라고, 좀 맡기자고, 위탁하자고 그런 부탁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러는 사이에 사울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마저도 칼을 휘둘러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는 중에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무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곳 역시도 그 외곽에 양치기들이, 목자들이 쓰는 동굴이 꽤 여러 있었다고 그럽니다. 소식을 들은 사울이 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왔어요. 사울은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이제 전쟁 막 끝나면 군인들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잘 싸우고 충성된 군사 3,000명을 또 뽑아가지고 곧바로 다윗을 찾아내고 다윗을 죽이는 작전에 또 투입을 해요. 얼마나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 수 있죠. 마음이 너무 급해요. 다윗을 찾으러 온 곳 이름이 들염소 바위라고 해요. 들염소 바위. 혹시 그런 다큐멘터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깎아지는 절벽에 산에 사는 산양이나 염소들이 어떻게 저런 데서 떨어져 죽지 않고 살 수 있나 싶은 데를 걸어서 올라가잖아요.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곳인 거예요. 사해로 내려가는 절벽이 있는데 정말 사진을 보면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들염소 바위예요. 사람은 가까이 갈 수 없고 들에 사는 야생 염소들이나 거기에 종종 있는 바위입니다. 거기에요. 근데 그런 곳, 동굴 한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고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간 거예요. 우리 예전 번역에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그러죠. 이 당시에 입는 의복이 사람 볼일 보려고 뭐 바깥에서 쪼그리고 앉으면 옷이 발에 덮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왕께서 발을 가리우신다 이러면 지금 낮잠 잔다라는 말이 될 때도 있고 또 화장실 가셨다 그런 뜻이 될 때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그 뒤에 다윗이 숨어 있었죠. 조금 더 깊은 동굴에. 원래부터 있던 사람이야 눈이 익숙하니까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만은 밝은 데 있다 들어온 사울은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 아닙니까? 기회가 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지금이 그때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왔다. 한 번만 칼 휘두르면, 손 한 번만 움직이면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 땅으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내 부모도 편하게 모실 수 있고 억울하게 원통하게 당해서 도망쳐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을 왕으로 더 축혀 세우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얼마나 바랬겠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해서 그나마 다윗에게 우리의 희망이 있다 희망을 걸고 그 들염소 바위까지 다윗과 동행하겠다고 온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마음속에 희망을 가졌겠어요. 드디어 다윗이 일어나죠. 그런데 칼을 휘둘러서 사울을 죽인 게 아니고 볼일 보는 사울 뒤에 가서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가 어떻게, 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때는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칼을 겨눴구나 하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마음이 찔려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부추기죠. 하지만 오히려 금하게 해요. 안 된다고, 손대지 말라고.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멀쩡히 살아나가서 자기 길을 갔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회가 오기 전에 다윗에게는 정말 날벼락 같은 사건이 하나 생겨요. 바로 사무엘이 죽는 사건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증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나에게 기름 부음을 해주었던, 쓰임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하지만 아직 여전히 사울은 살아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도망쳐 다닐 때 그래도 숨어 들어가서 같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안위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사무엘이 무슨 다윗에게 무슨 군자금을 모아줄 수 있겠어요? 아니면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가지고 다윗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겠어요? 그런 도움은 없어요. 하지만 사무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윗에게는 정말 큰 위안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기품함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또 다윗 죽이겠다고 사울이 야전을 돌아다니다가 밖에서 야영을 하죠. 자기 군인들 사이에서 동그랗게 진을 치고 한가운데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왕이 쓰는, 왕을 상징하는 아주 큰 창을 머리맡에 꽂아두고 잠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거길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두를 잠들게 하셔서 아무도 깨지 못합니다. 곁에 있는 다윗의 충성된 신하 아비새가 또 설득을 하죠. 이번엔 죽이라고도 안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미 알아요. 다윗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못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당신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내가 하겠다고, 두 번 찌를 필요도 없다고. 창 한 번만 들어서 찌르면 이 모든 어려움, 모든 불리한 상황 다 끝날 수 있다고. 하지만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죽이지 말라고요. 죽을 날이 이르거나, 언제 죽을지 알아요. 나이 들어서 늙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자연사 하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지 않겠느냐. 그럼 그때까지 다윗은 숨어 다녀야 되잖아요. 400여 명의 무리는 여전히 다윗과 함께 산으로 들염소 바위 같은 곳으로 도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냥 살려뒀습니다. 물병 하나 챙기고 그 창 가지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사울에게 말을 해줬어요. 내가 당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으나 내가 당신 살려줬다고. 그러면 그때마다 사울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했다, 내가 그러지 않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좀 지나면 또 죽이려고 들어요. 다윗도 더 이상 사울의 말을 믿을 수는 없죠.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또 블레셋 땅으로 또다시 숨어 들어갑니다.
또 가드 땅으로 가서 나 좀 여기 숨어 있자고. 이미 한 번 나왔잖아요. 이미 한 번 나 좀 여기 몸 좀 의탁하다고 갔다가 사람들이 반대하고 분위기 험악해서 정신 나간 사람인 척해서 살아 나왔는데 거기를 또 들어갔어요.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창을 던져서 벽에 박아 2번이나 죽이려 하고 또 그 부모를 모압 땅에 모시려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그 가운데 2번이나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버리셨다고 하시고 이제는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을 무엇 때문에 해치지 않겠습니까? 비록 한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고 새로운 왕의 손을 통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사장들마저도 함부로 죽이는 그 사울 왕을 이제 새로운 왕이 심판한다면 이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채찍이 돼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징계를 몸소 실천하고 새로운 왕이 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다윗의 시대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고생은 끝나고 평안함이 시작되겠지만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된 그 동력은 다윗 본인의 힘이 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손에 맡겨요. 다윗이 한 말대로 혹 죽을 날이 돼서 죽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거나. 다윗은 본인의 왕권을 본인 손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그 사이에 있을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갔습니다. 내가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기다림은 그저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도망쳐 다녀야 하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내 손으로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위에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24장 7절에서 처음 사울을 살려줬을 때 사울이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 때 26장 25절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도 자기 길을 갔다 그럽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 선지자, 제사장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도 드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없애버리라고 진멸하라고 한 것도 자기 임의대로 남기는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를 끝까지 움켜쥐려고 하는 자기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다윗도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번만 칼 휘두르면 모든 고생을 끝내고 편안하게 이제 살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을 그야말로 고난 가운데 기다리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할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좁은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더딘 길, 더 멀리 돌아가는 길, 손해보는 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돌아간 자기의 길이 있고 다윗이 걸어가는 자기의 길이 또 한 번 우리 앞에 보여집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보이신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다려야 돼도,
조금 더 멀리 가도, 내가 조금 더 불리해도, 내가 좀 더 억울해도, 그것이 그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다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다림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사람들이 다 말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존중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걷는 이 길이 주님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주옵소서. 좁아도 멀어도 힘들어도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이루는 것 아니라, 내 능력으로 세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이루어주실 때를 참아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